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주의 기쁜 일세 영생 언약 받았으니 의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주의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과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주님이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하여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찬양을 찬양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님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광. 다시 합시다. 세상 모든 정욕과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수박한 어둠밤이 지나고 어둠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 마지막으로 생각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같이 우리 맘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은혜로 인내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지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걸음도 여러 환경 속에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이루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주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과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힘과 위로가 부어지며 경험되는 귀한 자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출입 지켜주시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리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신성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회복과 치유와 은총 가득한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우리의 일상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는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며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온전히 거룩하게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결코 나태하거나 게으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된 예배의 시간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무장하며 성숙된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기도로 준비하는 행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계획하며 준비하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워나가는 건강한 우리 강동교회가 되게 주님 은혜와 은총과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도 새로운 봉사자를 모집하고 세우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자원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며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화해와 회복과 이해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마음속에 깊게 새기며 이웃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한 함께 세우신 모든 동력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하고 순결한 신앙 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주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성훈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딛는 걸음마다 승리하는 선교사역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사역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드려지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되어지는 기쁨 맛보는 그런 기도 드려지는 주의 귀한 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강동의 모든 가족들과 이 땅의 지교회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본문인데요.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계속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해왔던 이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할례주의자들, 이들에 대해서 그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자랑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 보셨던 바로 앞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총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바울 자신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결코 없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의 이유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자랑한다라는 건 그것이 내 기쁨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내 결정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내 행복의 이유가 되는 것처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든 그렇지 않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인지하며 내가 그렇게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것도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내 기쁨의 이유도 내 행복의 이유도 내 결정의 이유도 내 안전의 이유도 되는 것이 없다. 그 고백이 되는 게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또 한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이어오면서 설명을 합니다. 맨 끝에 18절은 이제 마지막 평강을 구하는 인사이고요. 은혜를 구하는 인사이고 15, 16, 17 이게 실제적인 갈라디아서의 결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15절을 한번 보시죠. 본문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냐 하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것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새로 지음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건 예수 믿기 이전의 내 존재와 예수 믿은 이후의 존재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먼저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힘입을 수 없고 사랑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누릴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자로 하나님의 평강도 하나님의 기쁨도 하나님의 권세도 능력도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성령을 통해 계속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내가 주님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며 품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고 존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답니다. 이것만이 사도 바울에게 내 인생에 내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새로 지음을 받는 것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나버리는 한 번으로 완성되어 버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완성되는 건 주님 앞에 서는 날 완성이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서게 되는 그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존재로 완성된 존재로 서게 될 텐데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은 그러면 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움을 덧입는 과정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새로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움,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모습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더 자라고 더 커지고 더 깊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로 경험하고 알고 누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움이라는 것이 내 이전의 모습과 달라지는 내 모습, 새로워지는 모습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육체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헛되고 공허한 것인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뭐 내게 있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 고백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 내면의 근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단지 외양이 달라지고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매주일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러 가고 어떤 삶의 틀이나 구조나 외형적인 것들이 바뀌어지는 그것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내면의 근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원부터가 달라지는 겁니다. 행동의 이유가 달라지고요, 감정의 근원이 달라지고요, 판단의 기준, 가치의 기준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내 삶의 행동은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같은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우리 학생들은 학업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고, 또 뭐 우리 가정에서 주부들이 가정의 일들을 하고, 자, 일이라는 내용은 똑같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도 그 일을 했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나는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속에 내면의 동기와 이유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면서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달라지고, 그게 달라져 가는 모습들입니다.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고, 가치 기준이 달라지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의 이유가 되는 그 기준들이 자꾸만 달라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심 때문에 나는 누구에 대해서도 우월감을 갖거나 교만해지거나 높아지거나 그러지 않게 됩니다. 왜요? 나의 주인이 계신데요. 저 사람들의 영광의 주님이 계신데요. 저 사람들 속에 있는 그 형상이 바로 주님의 것인데요,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 사람을 깔보고 내가 무시하고, 아니면 내가 우월감에 빠지고, 점점 내가 주님을 알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 갈수록 이것은 자꾸만 더 사라져 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 되시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내가 열등감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어져요. 누구 때문에 내가 위축되거나 뭐 주눅들거나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져요. 주님이 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내게 나를 존귀하다 하시기 때문에, 그걸 알아갈수록, 그걸 누려갈수록, 경험해 갈수록 우리는 계속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겸손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요. 그 사랑을 내가 더 알고, 그 사랑이 날마다 내 가운데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그래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게 되어갑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깊이와 크기가 어떤 것인지를 내가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로 대할 수 있게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로 대할 수 있게 되어가더라. 계속 그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더해져 가는 겁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상황과 맞닥뜨릴 수 있고, 그 상황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유로움으로,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눌리지 않고 자유롭게 하시는 그 자유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 자유로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워져가는 모습, 이게 날마다 이런 모습이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더 새로워져가는 겁니다. 더 커져가는 겁니다. 더 부요해져가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 각자의 자신의 인생에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가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이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더 새로워져가고 우리의 감정이 날마다 달라져가고 내 결정과 판단이 날마다 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가고 사랑이 달라지고 관계가 새로워져가는 그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을 같이 보시죠.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규례라는 것은 바로 앞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건 새로 지으심을 받는 삶,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되어가는 삶, 그 새로움이 더해지고 새로움이 커져가고 새로움이 깊어져가는 그 삶, 그 삶을 사는 자들, 그들을 다시 호칭하는데 16절 중간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이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지금 할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우리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혈통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이 삶을 사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 새로움을 덧입어가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을 거다 선포합니다. 그 삶이야말로 평강과 긍휼을 누리며 사는 것이 될 거다 말합니다. 그 삶은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가는 그 삶이야말로 평강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가득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강이 많은 경우 외부에서 온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 참 많이 드리죠. 이게 우리는 자꾸만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말씀 듣고 나면 그래, 그러다가도 또 상황에 부딪히면 평강은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인식됩니다. 내 행복은 외부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야 일어날 것처럼 우리는 여겨져요. 그런데 성경은 이 평강이야말로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랍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은혜는, 진정한 복은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며 솟아나는 것이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 그 속에서 누려지는 것이 평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면서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시각이 달라져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대상, 어떤 관계,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수를 모를 때, 주님의 은혜를 모를 때와 주님의 은혜 속에 깊어져가는 그 삶은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보는 것이 달라지니까 내가 느끼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이 달라져요. 새로운 시각, 새로워지는 시각, 새로워지는 눈이 날마다 우리 속에 새로워지고 달라져가지고 깊어져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감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요. 어떤 대상을 볼 때 내 속에 일어나는 감정들도 마찬가지.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문제를 대할 때 내 속에 일어나는 감정들, 이것들도 달라져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누구를 보면 그 사람이 내게 했던 말, 내게 했던 어떤 행위,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내 속에 얼굴 볼 때부터 얼굴만 대해도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 상한 그 기억들이 다시금 되새겨지고, 그래서 또다시 상하고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사로잡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면서 매일매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주님의 용서와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커지고 깊어지고 부요해지면서 그 사람을 대할 때 내 감정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것, 이것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더 새로워지는 겁니다. 더 커져가고 더 자라가고. 그러니 평강이 일어날 수밖에요. 평강은 어쩌면 새로워지는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될 겁니다. 우리 속에 자꾸만 은혜의 힘이 새로워지기에. 그래서 평강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날마다 더 커져가는 삶이 바로 새로워져가는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오늘 나의 삶에 내 마음과 삶은 무엇으로 인해 평안을 경험하십니까? 정반대로 무엇으로 인해 평강이 깨어집니까? 오늘 우리 안에 오늘 이 말씀의 선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은혜, 새로워져가는 시선, 새로워져가는 마음, 새로워져가는 삶의 누림, 새로워져가는 영혼의 힘, 그것으로 인해서 더 평강해져가고 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는 평강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한 절을 더 같이 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마지막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선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공격하고 흔들어 놓고 지금 하고 있는 이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자들일 겁니다. 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온갖 말들로 자랑하며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며 출신을 자랑하며 할례를 자랑하며 자신들의 뭘 내어놓으며 막 그러고 있는 그들 앞에서, 그러면서도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로 인한 증거와 그리스도로 인한 어떤 것들이 없는 그들의 삶 앞에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뭐 내놓냐? 그 할례 그거 내놓냐?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뭐 내놓는 거냐? 너희들이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그건 내놓냐?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른 게 아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표현은, 예수의 흔적이란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할 때 직접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아마도 자신의 몸에 있는 고난의 흔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수 이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매도 맞고 죽음의 위기도 처하고 돌로도 맞고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위기에도 처하고 막 그러는 숱한 과정 속에 온갖 흉터들이 몸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1차적으로는 지금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요, 더 넓게 더 우리가 확장해 보면 예수와 함께하는 증거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생겨난 결과들, 그것이 몸에든 우리의 영혼에든 내 삶에든 내 관계에든 또 사역에든 어디에든 그것으로 인한 결과물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예수의 흔적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낮아짐이 증거가 됩니다. 낮아짐의 증거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순종하며 낮아짐의 길을 가며 수치의 조롱의 고난의 그 흔적이 되었던 것처럼 낮아짐의 증거야말로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의 원형은 예수님 자신, 당연히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나타내어 보이시죠. 특히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 말한 대로 자, 내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네 손 넣어봐라. 주님 그렇게 하시면서 나타나시죠.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흔적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흔적이시고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찔리고 우리를 위해 상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흔적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이죠. 그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흔적이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흔적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어떤 것이 우리의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낮아짐을 자청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예수님 때문에 비난을 듣는 것,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며 보듬어 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 새겨지는 예수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내게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 내 삶에는 어떤 예수의 흔적들이 남아지게 되었나요? 예수님 때문에 자청한 어떤 낮아짐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섬김이 있고, 어떤 용서가 있고, 어떤 죽어짐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자랑하며 높아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며 육체의 자랑을 쫓아가는 공허한 영혼의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아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속은 자꾸 비워져 가고 그 속은 자꾸만 공허해져 가고 그 속은 자꾸만 허탄해져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내면이, 내 속이 주님을 닮아가며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가득하며 그래서 내 삶에도 주님처럼 살아내는,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예수의 흔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가득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상황적으로도 어렵고요, 또 여러 가지 모습에서 영적으로도 더 어려워져 가고 더 힘들어져 가는 시대가 오늘 이 현대의 모습인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어떻게 세워갈까요? 어떻게 붙들어갈까요? 세상을 따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결정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그것들은 자꾸만 더 세워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성적이기만 하고 합리적이기만 하면, 아니면 지적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깊어지는 은혜의 부요함이 누려지는 자리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존재로, 주님과 동행할 존재로, 주님과 연합한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자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깊어지는 은혜의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를 따르는 흔적이,
예수님과 같이 살아내는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많아져가는 예수의 흔적이 자랑되는 우리 모든 은혜의 삶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좀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요, 내 삶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것, 이것이 나도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가는 그 새로움을 누리며 체험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평강한 삶이 되도록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외적인 어떤 위협이나 어려움이나 코로나19 같은 여러 상황 속에서도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흔들어 놓을 수 없는 평강,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인해 내 가운데 일어나는 이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날마다 새롭고 부유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내 삶에 주님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날마다 더 많아져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 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짐이라는 이 은혜의 비밀이 더 깊게 더 크게 누려져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매일매일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을 덧입는 이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가득한 귀한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외부의 어떤 상황들 때문에 평강했다, 또 그 평강이 깨어졌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가는 우리의 시선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져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의 흔적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죽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자로 사는 귀한 은혜의 삶이, 예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그 은혜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가장 힘있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워지는 그 삶으로 인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속에서부터 날마다 솟아나고 가득해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 때문에 낮아지며 주님 때문에 그 은혜를 이루어가는 예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가득하고 풍성하고 많아지는 은혜의 삶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을 내 쉴 곳 찾았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수고들, 애씀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 모든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의 부요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생업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실천원금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위로가 나타나고 주님의 소망이 부어지고 주님의 도우시는 힘을 힘입게 되는 복된 자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사랑실천원금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부 예배 후에 예배 끝나면 장로님들 우리 자영대 연습실에서 당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행정당회 겸하여서 정기당회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재정당회 시작하면 한 달간 정도 계속해서 예결산 관계 또 행정적인 부분들 우리 정책위 임명들 이런 부분들이 쭉 진행되게 됩니다. 연말에 진행되는 행정적인 것들 또 교회 의결과 진행해가는 모든 과정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습 세례 교육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봉사자 모집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신청받습니다. 봉사지원서 기록하셔서 우리 같이 제출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람 수정 사항들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감사 자료 제출 또 21년 예산 신청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받게 됩니다. 해당되는 부서들 이렇게 정리하셔서 준비하셔서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입니다. 12월 1일 화요일 날 우리 박성훈 김성아 선교사님 선교사 파송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보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저녁 7시 30분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 교역자들에게 이렇게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2일 수요일 예배 후에 느헤미야 기도회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 3일 목요일이 수능 시험일입니다. 올해는 특히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수험생들이 더 긴장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은 것 같고요. 또 시험 당일날 시험도 마스크 쓰고 칸막이를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여러 변수도 많고 또 그런 상황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다 끝이 난 친구들도 있고 또 지금 수능을 치르고 정시까지 치르거나 또 아니면 최저를 맞춰야 되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우리 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예결산 심의하는 과정들을 갖게 됩니다. 시무장로님, 시무집사님, 시무권사님들이 재정위원이십니다. 우리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체 선언 함께 하겠습니다. 공동체 선언 하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이다. 둘. 우리는 말씀 훈련으로 그리스도에까지 성자의 삶을 살 것이다.
셋, 우리는 삶을 함께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넷,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비전에 헌신할 것이다. 다섯, 우리는 말씀과 사랑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것이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서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는 예수의 흔적이 날마다 더 많아져가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며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